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PPT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마지막 8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 2번째 이어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후경 형제 그리고 또 박간순 형제 두 분께서 또 레슨을 나누어 주셨죠. 4월 마지막 주에 또 다른 두 분의 형제를 모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지금 우리 레스토레이션 공부를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고요. 그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박간순 형제께서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통해서 큐티 시리즈를 지금 각각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이 하나씩 작성한 것들을 모으고 계신데요. 준비되는 대로 엮어서 또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 또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직접 작성한 quiet time 그 책을 뭐 파일이나 어떤 형태로 나누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국제 그리스도교회 자매교회들이 함께 금식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금식에 동참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금식을 해서 좀 힘겹게 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온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금식할 수 있으니 또 뜻깊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다시피 4월 둘째 주인 12일은 부활절 예배인 셈인데요. 우리 수도권 지구에 있는 목회자들이 잠실교회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 순서를 맡고 성찬 메시지 등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뭐 서울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부산교회까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함께 그날은 11시에 방송으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것 또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또 아담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자, 오늘은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 직접 성경책을 피셔도 좋고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PC나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의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3장에 들어서면 갑작스럽게 뱀이 등장합니다. 그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지요. 하와는 뭔가 좀 어슬퍼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고
이것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간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물어봤죠. 뱀의 첫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바꾸어서 말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반대로 해놨죠.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반대로 바꾸는데 딱 한 단어만 달라요. 한 단어를 앞에 붙이면 그렇게 뜻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왜곡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단서를 다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과 뱀이 말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간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진짜 그랬어? 이렇게 마치 하와를 위하는 척 이야기를 했죠. 은혜로운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주 지독한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어법은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되는 표현법들이겠죠. 걔가 정말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함할 때 쓰는 말이겠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 그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걔 말이야 알고 보니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면서 비디오라도 찍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영상으로 보지 못했나 보죠. 자, 이처럼 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물어봄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말을 바꾸고 말을 돌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와가 답변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좀 보세요. 하와의 대응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김유선 전사님,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김민선 전사님밖에 없었고 지금 1대1로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느낌이 변명하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뱀의 질문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뱀의 질문에 대해서 방어적인 느낌을 주게 되죠. 뱀의 질문을 압도해버리지는 못한다. 위축되고 축소된 형태의 답변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하와가 상당히 가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거하고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느낌 많이 다르죠? 제가 좀 여자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가늘게 나오지를 않네요. 좀 하이톤인 전도사님이 좀 해주면 비슷할 텐데, 그죠? 자,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할까요? 네.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했어. 라고 강변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답변이 궁색한 데 더해서 그 하와의 말은 또 다른 왜곡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죠. 예, 그죠? 또 먹고 싶은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어진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이 궁색했어요. 거기에다 왜곡이 일어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하와가 뱀에게 완전히 낚였다라고 봅니다. 예. 좀 더 단호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했듯이 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이제 하와가 그래도 좀 더 나아가서 한마디를 더 하기는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도 좀 불분명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확한 게 있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와가 애쓴 느낌도 나기는 납니다만 이 또한 잘 살펴보면 허접해요.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는 말입니다. 만지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2장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 하와의 답변은 상상과 감정이 추가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슴푸레하죠.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생명의 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도 잘 몰랐고, 그 다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을 살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낚인 상태에서 왜곡된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인식, 그것이 무의식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스스로가 상상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었건 그 말씀에 대한 왜곡이 되었건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도대체 이런 느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네,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보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죠. 감정적 거부감 또는 막연한 공포감,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져도 죽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반드시에 해당하는 것이 하와의 답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것을 바로 포착을 했어요. 바로 뭐라고 반격을 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죽고 또 죽는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겁니다. 죽고 또 죽는다. 무트, 테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트가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죽는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단어 2개가 되면 아주 반드시 진짜로 정말로 이런 강조가 들어간 거죠. 무트, 테무트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걸 붙여요.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오늘은 뭐 단어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의 부정은 영어에 보면 not, 뭐 do not 이런 걸 붙여서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not이 붙으면 아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는 low라는 단어가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앞에 오면 뒤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과 하와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로자가 어디에 붙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이 로자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바꿉니다. 즉 로자를 붙이고 무트 테무트라고 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로자를 썼냐면 먹지 말라 로토칼입니다. 토칼이라는 것은 먹는 뜻이거든요. 먹지 말라 라는 데서 로자를 썼어요. 그런데 뱀은 그 반대에다가 썼습니다. 예. 먹지 말아라 로토칼. 먹으면 무트 때무트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한 데다가 거꾸로 붙였어요. 먹어도 된다. 그리고 로자는 절대 죽지 않는 데다가 갖다 붙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죽는다라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했죠. 굉장히 의미를 약화시킨 겁니다. 확신이 확 떨어지죠. 무트 데무트와 무트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죠. 그 연약한 틈을 사탄이 물고 들어가서 무슨 소리야? 로토칼에서 로자를 빼서 토칼 먹어도 돼. 무트 데무트에다 로자를 붙여서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싹 바꿨죠. 위치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뱀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의식에서 타협의 여지를 발견했죠. 그리고 아주 필살기를 발휘합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물건 사러 들어가서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쇼핑에 기술을 발휘하겠다고 좀 싸게 사고 싶다고 막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그 물건이 마음에 드는 티를 이미 다 냈어요. 그러면 상인은 그 마음을 이미 다 포착했고 원하는 값을 받아낼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태수습이 그때 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 이야기, 뱀의 이야기.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시나요? 아니면 좀 답답해지시나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종종 우리는 더 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논리 안에 맞는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기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삶과 죽음이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게 뭔지 모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를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도 모르는, 그리고 삶과 죽음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성경에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 하나님의 명령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터랙션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뱀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은 오늘날까지 사탄이라는 존재로 우리 속에 살아 있어서 열심히 앞뒤를 바꾸고, 그리고 아주 맹렬한 기세로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품기 시작하면 바로 그 틈을 맹렬히 파고 드는 것이죠. 절대로 죽지 않아.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이 한마디는 바로 그런 거짓 해방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계략에 대해서 사도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정말 고대 이야기를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에 접해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당장 써먹을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사고의 어딘가에는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구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과 순결함에 대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생각이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패해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와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채로 그 머릿속에 감정과 자신의 표현과 여러 가지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뱀의 공격에 전혀 유효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부패한다, 이거를 좀 시쳇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팔랑귀 이런 거 있죠. 네, 팔랑귀. 팔랑귀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귀가 팔랑거리거든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팔랑귀. 물건 살 때.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사봐. 그러면 사고 싶어져요. 홈쇼핑, 예, 홈쇼핑 하시는 분들, 네, 홈쇼핑 진짜 막 몇 천만 원어치도 사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저는 홈쇼핑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갑자기 막 사고 싶어져요. 좀 있다가 끝난다 그러고, 예, 더 이상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막 사야 될 것 같아. 귀가 막 팔랑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 샀다고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쇼핑과 관련된 그런 결정, 이러한 것들, 때로는 그래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순종,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있는 대로 보려고 그러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요? 어떤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의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어떤 것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옆구리에 끼고 복주머니처럼 문지르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언제든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를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자기인식을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패하기 쉬운 생각, 마음, 태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없으면 하와의 함정에 빠져들기 쉽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불순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잘못된 자가당착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뭐가 정말 옳은 것이고 뭐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뭐가 복음적인 가치에 부합한 사고고 삶의 태도고 선택인지를 잘 알 수 없으면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잠실교회 전임들 또 우리 부산교회 그리고 몽골의 박종호 형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 시합을 했습니다. 예? 이벤트죠. 예, 시합을 했습니다. 전임들 중에 누가 가장 빨리 속독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장 빨리 읽을지 지난 어제부터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은근히. 자, 누가 위너가 될 것인가? 제코 형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 말씀을 빨리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독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다들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합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네,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나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너무 신이 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힘이 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열정이 있구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치열하게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정열들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콰이트 타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성경 15분 읽는 걸로, 기도 한 5분 하는 걸로, 뭐 2, 30분 성경 읽는 걸로 영적인 깊이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오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희미해지실 거래요. 네, 그때쯤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괜찮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 며칠 지나면 생각 안 나실 거래요. 네, 하루만 지나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시면 안 될까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셔도 되지만 참고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처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지금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한 2, 3주간에 걸린 시간을 투자해서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내는 콰이탐 시리즈를 썼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몇 분은 이미 제출을 했고, 저는 기대가 돼요.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영적인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나눕시다. 풍성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말씀 안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사탄이 틈탈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교활하게 지저분하게 파고들어서 패배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멋진, 우리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선물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선과 악과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이 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어설픈 지식, 어설픈 생각, 명확하지 않은 가치 또는 단호함 없이 응대했을 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3장의 후반부의 말씀, 또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많은 해프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우며 또 명확하게 굳건하게 쌓아놓지 않은 토대들은 사탄의 공격 앞에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를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진실된 그리고 순결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히려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